브로건 아프리카 선교대에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주일 예배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또 우리 곽성교사님 아침에 찬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귀한 교회에서 말씀 전하게 되었는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또 눈과 귀가 열리게 하시며 꼭 필요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deaf를 한국말로 뭐라고 할까요? deaf는 농아라고 하죠. 자, 그러면 어려운 문제입니다. 청각 장애인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청각 장애인은 영어로 Hearing Impaired Person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불어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불어를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지만 어제 제가 찾아보니까 불어로 농아는 쇼라고 한다고 하고 맞나요? 틀릴 가능성이 많은데 그 다음에 여성은 그 옆에 수헐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요. 그 다음에 저것도 맞는지 모르지만 Hearing Impaired Person을 불어로 번역을 해보니까 구글에 쓰니까 저렇게 필슨 멜랭댕댕트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다시 영어로 들어가서 여러분에게 조금 더 어려운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아 또는 농인이라고 할 때 deaf라고 하는 단어에서 D 첫 번째 글자를 대문자로 쓰는 것과 소문자로 쓰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이 deaf라고 하는 것을 소문자와 대문자로 구별하여 쓸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아마 거의 대부분이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글자를 D를 대문자로 쓸 때는 본래 농아로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농인의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할 때는 마치 영어로 코리안 할 때 K자를 대문자로 쓰는 것처럼 deaf 할 때 D자를 대문자로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듣고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귀를 다쳐서 잘 들리지 않을 때 그 사람을 deaf라고 쓸 때는 절대로 D를 대문자로 쓰지 않고 소문자로 쓴다고 합니다. 김유미 씨라고 하는 분이 쓰신 영혼에 닿은 언어라고 하는 책에서 배운 것입니다. 이 책은 MBC 뉴스 수어 통역사이면서 2011년에 개봉했던 영화 도가니에 출연한 배우들에게 수화를 가르쳤던 김유미 원장이 쓴 책입니다. 흥미롭게도 그분은 장신대와 장신대학원을 졸업하신 분으로서 청인 또는 정상인이라고 부르죠. 정상인으로서 농인들의 세계를 가장 깊이 이해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칭찬받는 분이 쓴 책입니다. 기왕에 농아들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 책에 나오는 질문을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이 책에는 농아인 교회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한 번은 필자가 농아인 교회에 가서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모든 농인들의 귀가 열리는 곳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농인인 곳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대요. 두 번째 질문은 당신들은 이 세상에서 당신들과 같은 농인들,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두 사라지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흥미롭게도 두 번째 질문은 굉장히 심플하게 똑같은 대답이 나왔대요. 그분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농인들이 없어지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대요. 여러분이 여기 캐나디언 아메리칸이 없어지지 않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분들도 대문자로 D자를 쓰는 deaf들이 없어지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이 갈렸대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천국에 가서는 꼭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천국에 가서도 그냥 deaf로서 천국을 물려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자신만의 문화와 언어와 공동체가 이미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되기를 원하는 거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꽤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2000년 전에 농인들의 사회는 어땠을까요? 그때도 그들만의 문화나 공동체나 언어가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그때도 손짓 발짓을 해가면서 소통을 했겠지만 지금과는 상당히 달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수화라고 하는 것이 또는 수아라고 하는 것이 개발된 것은 1700년대 이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로부터 굉장히 과거였던 2000년 전에는 지금과는 굉장히 다른 농인들의 문화가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런 이해를 가지고 본문에 들어가서 여러분하고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에 이렇게 썼는데요.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죽이시기를 간구하거늘.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왜냐하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제 마음을 굉장히 따뜻하게 했습니다. 2000년 전에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무시하고 착취했던 시절입니다. 심지어 죄인이기 때문에 농화라고 또는 귀머거리라고 비난하고 욕하던 그런 시대였을 것이 거의 분명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한국에서도요, 이 소경이 지나가면 돌멩이를 던졌습니다. 재수없다고. 그만큼 이 질병을 가진 사람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그 박대를 받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여기 데가볼리 지역의 사람들은 달랐던 것 같아요. 데가볼리 지역은 갈릴리 호수의 남동쪽에 있는 10개의 마을을 묶어서 데가볼리라고 부르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거라사 광해날 때 거라사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예수님에게로 데려나온 거예요. 따뜻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장애를 가지신 사람들을 멸시치 않고 받아주셨습니다. 주님은 이 사람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데가볼리 사람들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신체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 마음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 곁에 있어 주어야 돼요. 그것이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일입니다. 제가 섬기는 다솜교회에서는 장애우 가족을 섬기는 예배가 있는데 그것을 물된 동산이라고 부릅니다. 매월 두 번째 주일마다 우리 교회에서 그 예배를 드립니다. 소외된 자들과 함께하는 귀한 예배라고 믿고 있습니다. 매주 네 번째 주 수요일에는 양로원을 방문해서 예배드리는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 몸이 불편하신 어른들을 위로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손잡아드리고 사탕이나 빵을 사다드리고 귀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소외된 자, 장애를 가진 자, 고아와 과부를 스스로 가까이 하셨고 그의 제자들도 그의 제자들에게 이런 사람들을 돌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이 있고 영적으로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항상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조금 믿음이 있다고 영적으로 밝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고 우습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깊은 사람일수록 영적인 세계에 밝은 사람일수록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들 옆에 있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귀하게 보시는 일입니다.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영적인 소경이 있고 영적인 안진뱅이가 있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그러면 여러분은 영적으로도 귀먹은 자가 있고 영적으로도 말 못하는 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의사가 아니지만 귀가 먹었다는 말을 의학적으로 본다면 대개는 달팽이관이나 소리의 진동을 느끼는 고막이나 고막을 연결하여 진동을 전달하는 작은 뼈가 있습니다. 귀에 3개의 뼈나 그 작은 3개의 뼈의 움직임을 감각하는 뇌이, 안쪽 귀란 말이에요. 뇌이의 난원창이라고 불리는 기관 중에 하나 또는 여러 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듣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어느 한 부분 또는 그 모든 부분이 딱
딱딱해져서 울림을 전달하지 못할 때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귀먹는 일도 비슷합니다. 어딘가 딱딱해졌기 때문에 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딱딱한 그 부분이 진동을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상상해 보십시오. 영적인 귀가 먹은 경우에는 어느 부분이 딱딱해져서 그럴까요? 성경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자, 거기까지만 보세요. 이 백성의 어디가? 마음이 딱딱해져서 굳어서, 그래서 듣기는 들어도 듣는데 둔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딱딱해지면 설교를 들을 때도 성경을 읽을 때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 서치를 하다가 아주 흥미로운 글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 글 제목이 지루한 설교를 듣고 은혜 받는 법이었어요. 이야, 제 구미를 확 땡기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읽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지루한 설교를 듣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게 할 수 있을까? 내용을 읽어보니까 그 내용 중에 저를 각성하게 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 글은 김두희 씨라고 하는 분이 쓴 글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설교의 영광이 사라지면 교회의 영광도 사라진다. 설교의 능력이 무시되면 하나님의 교회도 무시되곤 했기 때문이다. 설교의 영광을 도외시하고 설교 이외의 것에 매달리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진정한 부흥은 항상 설교자의 부흥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설교라는 방법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신다. 저 같은 설교자를 각성하게 하는 말이죠. 그는 오늘날의 설교가 점점 더 능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따라서 설교자의 각성이 필요하고 설교자는 더 변화되어야 하고 하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회개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에이, 성도들이 뭐 꼭 교회 와서 설교에만 은혜 받나? 예? 찬양에도 은혜 받고 밥 먹으면서도 은혜 받고 뭐 교제하면서도 은혜 받고 설교는 못해도 돼. 뭐 언제나 밥을 해줄 수는 없지. 죽을 쓸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회개했어요. 아, 교회는 설교의 영광을 되찾아야 된다. 설교자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야 된다. 그렇게 깨달음을 가졌어요.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설교가 약화되는 모든 이유를 설교자에게서만 찾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소개한 책이 한 권 있는데 그 책은 웨스터민스터 신학대학에서 오래 교수했던 J.E. 아담스라고 하는 교수가 썼고 생명의 말씀사에서 번역한 설교는 이렇게 들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J.E. 아담스는 이 책에서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씨보다는 밭이라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은 씨의 차이가 아니라 밭의 차이다. 이렇게 이 책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듣는 분들의 각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설교에 대한 비난이 넘쳐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저와 같은 설교자는 설교자로서의 각성이 필요하고 설교를 듣는 분들은 설교를 듣는 분으로서의 각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딱딱해지면, 즉 듣는 귀가 딱딱해지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이 들리지 않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남자분이 억지로 교회에 끌려 나왔습니다. 아내 기사 노릇을 하다가 처음에는 주차장에 앉아 있었어요. 좀 시간이 지나니까 뭐 하나 싶어서 뒷자리에 이제 앉게 되었답니다. 몇 달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목사님, 옛날에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었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목사님이 잘 알아듣는 설교를 하십니다. 설교가 참 많이 변하셨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때 목사님이 대답을 하시기를 제 설교가 변한 것이 아니고 선생님의 마음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듣는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듣는 귀가 열려야 돼요. 주님께서 이 귀먹은 자에게 하셨던 말씀은 에바다였어요. 열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듣는 귀가 에바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나서 그런지 아멘을 안 하네. 자, 손을 한번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손을 두 개를 이렇게 해보세요. 이 두 손가락이 예수님의 손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귀에 갖다 넣어보세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이 내 귀가 열려라 그런 마음을 갖고 에바다 할 텐데, 예수님은 한 번만 했지만 여러분과 저는 믿음이 좀 적은 사람이니까 3번을 하겠습니다. 에바다 에바다 에바다. 그럼 3번째 하면서 확 빼시는 거예요. 귀가 열리기를 원하면서. 하나 둘 셋. 에바다 에바다 에바다. 할렐루야. 네. 자, 가슴이 답답한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나는 가슴이 답답해서 좀 가슴이 열리기를 원한다. 그런 사람도 아마 있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내 인생의 길을 좀 열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은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손을 드세요. 가슴이 답답한 사람은 여기,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여기. 자, 하나 둘 셋 하면 에바다 그러면서 이 손을 확 떼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에바다. 할렐루야. 네. 말을 더듬는 것도 영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말을 더듬는 것을 영적으로 풀어본다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말을 더듬는다는 것은 소리를 내는 기관, 즉 조음기관으로 알려진 혀, 입술, 아래턱, 입 천장이 딱딱해지면 말을 제대로 할 수 없고 말을 더듬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아침 일찍 일어날 때는 반드시 조음기관을 풀어줘야 됩니다. 저는 설교를 하는 사람이고 예배를 인도하면 찬양도 하게 되는데, 새벽에 잠긴 목을 가지고 교회에 오기 때문에 새벽에 교회에 오면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찬양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참 설교자의 저 같은 사람의 숙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제 사무실에 들어가면 반드시 2가지를 합니다. 첫째는 물을 끓여요. 그리고 2번째는 목캔디를 하나씩 먹습니다. 제가 또 타고나기를 목이 약하게 태어났어요. 여기 올 때도 목캔디를 30개를 갖고 왔어요. 집회하면서 목이 이제 아프면 30개를 먹으려고. 어제 홀수를 2봉지를 샀습니다. 주일날 설교하는데 목이 풀리라고. 아마 1봉지 반은 먹었을 거야. 쉬지 않고 계속 먹었으니까. 잠자면서도 먹었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잠자면서 이걸 옆에 두고 계속 먹는 거예요. 목이 잠겨 있으면 안 되니까. 이걸 풀어야 되니까. 조음기관을 풀어주는 거죠. 말을 더듬지 않기 위해서. 영적으로도 똑같은 거예요. 꼭 필요한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하지 못하고 더듬는 거죠. 처음부터 말을 하지 못한 사람은 아예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말을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먼저 열리는 역사가 필요해요. 귀가 열려야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들을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이 조음기관이 딱딱해져서 잘 말하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이 영적인 말을 할 수 있도록 나의 영적인 조음기관을 풀어주어야만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영적으로 우리가 꼭 해야 하는 말, 더듬지 말고 정확히 해야 되는 말은 어떤 말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첫 번째는 회개의 말 또는 참회의 말이라고 저는 그렇게 깨닫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후회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를 씻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그 죄에 빠져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온 날이 안타깝고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은 더듬지 않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2번째, 우리가 더듬지 말고 꼭 해야 하는 말은 신앙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신 주님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제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주님이 되십니다. 성령님은 어제와 오늘과 내일의 나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런 고백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더듬지 말고 할 수 있어야 하며, 나 혼자 있을 때에도 스스로 더듬지 말고 이 말을 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주님,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주님이 저를 그처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죽어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은 더듬지 말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꼭 더듬지 말고 해야만 되는 말은 아마도 사랑한다는 말이 아닐까 싶어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당신이 알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고 좋습니다. 당신을 만난 것이 제 인생의 큰 축복입니다. 이런 말은 더듬지 말고 해야지. 아이고, 평생을 같이 사는 와이프 보고 여보 사랑해, 이거를 말을 못하면 그거는 죄송합니다. 아침에 이런 말을 해서 등신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평생 믿고 살아온 남편에게 여보, 나 당신 정말 존경해. 내 남편이지만 정말 존경스러워. 아니, 이거를 못하면 그게 죄송합니다. 등신이지. 우리 귀한 목사님 30년이나 여기서 목회했는데, 목사님 여기 허산나 교회 와서 목사님 같은 목사님을 만나니 진짜 참 목자를 만난 것 같아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는 하고 살아야지.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런 거 잘 안 하세요? 아니, 교회 사모님 만나면 사모님에게, 사모님, 세상에서 목사님보다 더 하기 힘든 게 사모님이시라는데 얼마나 애쓰고 힘드세요? 사모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사모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모님 힘내십시오. 그런 말은 할 수 있어야지. 그 말을 못하면서 사는 게 이게 얼마나 내 영적인 입이 딱딱해진 거냐고요. 이걸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풀어서 말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더듬지 말고 해야 되는 말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 교회를 오거나 오지 않거나 그거는 두 번째 문제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안개와 같이 사라집니다. 잠깐 이 세상의 삶이 지나가면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예수 믿고 영생을 사십시오. 그런 말은 꼭 할 수 있어야죠.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잠깐만요. 다시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아멘. 여기 33절에 굉장히 특별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치유의 역사에서 보여주지 않으셨던 특별한 행동을 하셨어요. 첫째,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셨어요. 그와 1대1로 대면하는 개인적인 시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제가 선교사로 있고 굉장히 많이 여기저기 다녔어요. 그래서 개신교회도 가보고 캐톨릭도 가보고 성공회도 가보고 동양정교회도 가보고 유대인 랍비도 만나보고 이슬람 그 종교 지도자들도 만나보고 많은 얘기를 해봤는데, 개신교가 이 모든 다른 종교와 기본적으로 다른 게 있어요. 우리 복음주의적인 개신교는 하나님과 우리의 퍼스널 릴레이션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아주 독특한 면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주님과 내가 1대1로 만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매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의 첫 단추예요. 첫 단추. 첫 단추를 잘못 깨면 모든 단추가 잘못 깨어지게 돼요.
저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항상 첫 단추를 잘못 끼는 사람들을 봐요. 주님과 1대1로 갖는 퍼스널 릴레이션십의 시간을 안 갖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갖고 나서 그 다음에 문제들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과의 문제가 생기고 교회 생활에 문제가 생기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회생활에 문제가 생겨요. 덕을 세우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해요. 그런데도 이 첫 번째 단추를 끼우는 일에 집중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단언하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퍼스널 릴레이션십의 시간을 갖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의 다른 단추를 제대로 끼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명을 걸고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새벽 기도를 하든지 큐티를 하든지 성경을 읽든지 무조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아침마다 해야 돼요. 첫 단추를 끼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33절에 보니까 주님이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에 대셔요. 신학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건입니다. 보통은 주님이 말씀만 하셔서 병자를 고치셨어요. 물론 어떤 때는 안수하기도 하셨어요. 어떤 때는 말씀을 하지 않았는데도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 이 형제에게는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행동을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신학자들은 분명한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제가 본문을 읽고 묵상하며 성경을 해석하는 바는 우리 선교사님들은 저는 충분히 왜 그러셨을 거라고 이해한다고 믿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은 듣지 못했던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겼을 뿐만이 아니고 그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에게 소통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건 바로 전에 있었던 사건은 마가복음 7장 24절 이하에 있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사건이에요. 그런데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사건은 예수님과 수로보니게 여인 사이에 굉장한 언어의 깊이 있는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들에게서 줄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있는 개들도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아가느니라. 딱 세 문장이에요. 그런데 이 세 문장 안에 얼마나 깊은 신학적인 깊이가 들어있는 줄 몰라요. 그런데 나면서부터 귀가 먹고 말을 더듬던 이 사람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 말을 그는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에게 소통하신 거예요. 그의 손에 두 귀를 넣으시면서 그가 듣지 못하는 것을 너무나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전한 거예요. 그의 이 혀에 손가락을 대시면서 그가 말하기를 진실로 원하시는 당신의 진심을 그에게 전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몰라요.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소통하세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하나뿐이에요. 주님, 나는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원하고 기다리면 돼요. 진실로 원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여러분을 찾아와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단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아멘. 주님은 귀먹어 듣지 못하고 말을 더듬는 이 남자에게 자신의 마음과 의도를 전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탄식입니다. 그가 꼭 듣기를 원하고 더듬지 않고 말하기를 원하는 소원을 담은 탄식입니다. 주님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귀머거리가 되고 영적으로 제대로 말을 못하여 말 더듬는 모습을 보시면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안타까워하고 슬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탄식하시지 않을지, 나의 이 귀먹은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시지 않을지, 나의 영적인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며 더듬는 이런 모습을 보시고 가슴을 치며 고통스러워하지 않으실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아멘. 주님께서 에바다 열리라 하시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귀가 뚫렸습니다. 닫혔던 귀, 막혔던 귀가 열렸습니다. 풀리라 하시니 그의 굳었던 혀가 딱딱했던 조음기관들이 전부 풀리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의 귀가 열리자 그는 그때부터 그의 귀로 직접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귀가 열리자마자 얼마나 많은 말을 할 수 있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그는 그의 혀로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감사하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가 열리고 말이 풀린다는 것은 정말로 큰 축복입니다. 귀가 열리고 말이 풀려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귀가 열리고 말이 풀리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물 흐르듯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농인들의 이야기를 잠시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천국에 가면 농인들의 귀가 다 열려서 소리를 듣게 될까요? 아니면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소원하는 것처럼 모두가 말을 하지 못하는 농인들의 세상이 천국이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우리 대부분은 천국에 가면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믿죠. 왜냐하면 우리는 듣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제가 믿는 거예요. 안 가봐서 몰라요. 가봐야 알겠지만 제가 믿는 거예요. 저는 그곳은 농인이든 아니든 그것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소통할 수 있는 곳이다. 그것이 제가 믿는 천국입니다. 천국은 막힌 것이나 묶인 것이 없는 곳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의 귀는 반드시 열려야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혀는 반드시 풀려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막힌 것이나 묶인 것이 없는 가정, 여러분의 교회가 막힌 것이나 묶인 것이 없는 교회.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얘기를 하고 저 사람은 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이 꿈꾸시는 그런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